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리아스의 제19권 아가멤논과 화해하는 아킬레우스, 제20권 신들의 전투, 제21권 강변에서의 전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 선택하는 행위에는 선택하지 않아 생기는 일에 대한 결과까지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뜻깊게 명예롭게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가멤논에게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꼈으니 이 전쟁에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 전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싸워온 다른 동료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 연합군이 쌓아두었던 방벽까지 트로이군에게 밀리고 그마저 무너져 함선까지 밀려났을 때 아킬레우스는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동료들이 조금 더 버텨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고군분투하던 동료들이 모두 부상당하자 걱정이 되어서 파트로클로스를 그리스 연합군의 본진으로 보내서 상황을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선택이 결국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서야 전쟁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던 셈입니다. 만약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이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서야 가능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킬레우스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 안에서 이제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킬레우스 어머니 테티스는 울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우리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사람이 누워있도록 놓아주자꾸나. 그가 쓰러진 것도 애당초 신의 뜻이니까. 너는 헤파이스토스에게서 이름난 무구들을 받도록 하라. 일찍이 이렇듯 아름다운 무구들을 어깨에 걸친 자는 아무도 없었으리라.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이제 헥토르를 향해 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아가멤논과 화해합니다. 자신을 사로잡았던 아가멤논에 대한 분노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아킬레우스는 신들이 보낸 광기라고 표현합니다. 아킬레우스는 다시 또 다른 광기인 분노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가 표현한 광기는 강렬한 삶의 의지인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헥토르에 대한 분노 감정에 휩싸여 당장 전쟁에 나가자는 아킬레우스를 오디세우스가 진정시키면서 일단 먼저 먹어야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 비록 용감하기로 아카이오이족 아들들을 이렇게 공복으로 일리오스로 재촉하여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게 하지 마시오. 전사들의 대열들이 일단 서로 어우러지면 혼전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신은 양편에 같은 용기를 불어넣으실 것이오. 그러니 아카이오족더러 날랜 함선들 옆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들라고 하시오. 그 속에 힘과 투지가 있기 때문이오. 음식을 먹지 않는 자는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적과 싸울 수 없소. 중국 철학저서 중에 주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다림의 교회인 수계에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합니다. 밥을 잘 먹고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작품은 동학 농민혁명부터 일제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방을 기다리면서 인물들은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기원전 1200년경의 이야기로 아침에 전쟁을 시작하고 해가 지기까지 전쟁을 진행합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전투입니다. 그러니 오디세우스의 말처럼 든든하게 먹는 밥이 온종일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우스의 개입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최고 신 제우스는 신들을 모두 부르고 각자 마음 내키는 대로 어느 한편을 도와도 좋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 올림포스의 골짜기에 앉아 구경이나 하며 즐기고자 하니 그대들은 모두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오이족을 찾아가 저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어느 한편을 돕도록 하시오. 만약 아킬레우스가 제 마음대로 트로이아인들에게 덤벼든다면 그들은 준죽인 펠레우스의 아들을 잠시도 제지하지 못할 테니까. 전부터 그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거늘 지금은 전우 때문에 더 무섭게 화가 났으니 그가 운명을 뛰어넘어 성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을까 두렵구려. 이런 말로 크로노스의 아들이 치열한 전투를 불러일으키자 신들은 양편으로 갈라져 싸움터로 달려갔다. 다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연합군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합니다. 양쪽의 신들까지 합세해서 격렬한 싸움터가 됩니다. 헥토르를 찾는데 혈안이 된 아킬레우스와 맞서도록 아폴로는 아이네이아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영웅이여, 그러니 그대도 영생하는 신들께 기도하시오. 그대도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에게서 태어났다고 들었소. 그러나 저자는 그보다 지체가 낮은 여신에게서 태어났소. 그대의 어머니는 제우스의 따님이고 그의 어머니는 바다노인의 딸이니까요. 그러니 그를 향해 불멸의 청동을 똑바로 가져가되 그가 욕하거나 위협해도 결코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아이네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 전쟁이 패배로 끝났을 때 절망에 빠진 민족을 이끌 로마의 영웅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킬레우스와 맞서는 아이네이아스의 모습이 이 장에서는 특히 돋보입니다. 아킬레우스와의 전투에서 위험에 빠졌지만 아이네이아스의 운명을 아는 신들은 그를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포세이돈은 아이네이아스를 위험에서 구하면서 조언합니다. 아이네이아스여, 어떤 신이 그대더러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용맹무쌍한 펠레우스의 아들과 맞서 싸우라고 하던가. 그는 그대보다 강하며 불사신들의 사랑도 더 받고 있다. 그러니 그대가 운명을 거슬러 하데스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와 마주칠 때마다 뒤로 물러서라. 그러다가 아킬레우스가 죽음과 운명을 맞은 뒤에는 안심하고 선두대열에서 싸우도록 하라. 아카이오이족 중에 다른 자는 누구도 그대를 죽이지 못할 테니까.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찾기 위해 전쟁터를 활보합니다. 헥토르와 마주한 아킬레우스에게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공격하지만 아직 헥토르는 아폴론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헥토르가 사라지자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분노를 트로이 군사들을 죽이는 것으로 발산합니다. 마치 바싹 마른 산의 깊은 계곡을 따라 사나운 물길이 미쳐 날뛰고 우거진 숲은 화염에 쌓이고 바람은 불길을 몰아 사방으로 번지게 하듯 꼭 그처럼 아킬레우스가 창을 들고 신과 같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그들을 뒤쫓아가 죽이니 피가 검은 대지에 내를 이루었다. 마치 이마 넓은 황소들에게 멍에를 얹어 잘 닦은 타작마당에서 흰 보리를 밟게 하면 크게 울부짖는 황소들의 발밑에서 금세 보리가 탈곡될 때와 같이 꼭 그처럼 기상이 늠름한 아킬레우스 앞에서 통발굽의 말들은 시신들과 방패들을 동시에 짓밟았다. 아래쪽의 굴대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고 전차 주위의 난간도 말발굽과 윤철에서 튀어오른 핏방울로 더럽혀졌다. 아킬레우스는 전쟁터에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닥치는 대로 트로이 군사들을 죽입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강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트로이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면서도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아킬레우스에게 신들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시인 스카만드로스는 아킬레우스에게 경고합니다.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힘과 악행은 인간으로서는 지나치구나. 신들이 언제나 몸소 그대를 돕기 때문이겠지. 크로노스의 아드님이 그대에게 트로이아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허락하셨다면 내게서 그들을 몰아낸 뒤 들판에서 그대의 잔혹한 짓을 계속하라. 내 사랑스러운 물줄기는 시신으로 가득 찼다. 나는 시신에 막혀 흐르는 강물을 신성한 바다로 쏟아보낼 수 없을 지경인데 그대는 무자비한 사륙을 계속하는구나. 그러니 자, 그만두라. 참으로 놀랍구나, 백성들의 우두머리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이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아킬레우스를 스카만드로스는 직접 나서서 위협합니다. 신과 맞서는 영웅에게 조언하기 위해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나섭니다. 스카만드로스는 곧 물러날 것이고 앞으로 트로이아 백성들이 성안으로 피하게 되고 아킬레우스에게 헥토르를 죽인 후에는 함선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강변에서는 신들도 전투를 벌입니다. 아테나는 아프로디테를 공격하고 헤라는 아르테미스를 공격합니다. 트로이를 돕는 아폴로는 트로이 진영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긴박한 전투 중에 트로이 성 가까이까지 밀려온 병사들과 아킬레우스를 본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성문을 열어 트로이 군사들을 피하도록 합니다. 아폴로는 더 많은 트로이 군사들이 성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아킬레우스를 다른 쪽으로 유인합니다. 트로이군의 아게노르를 분기시켜 아킬레우스와 잠시나마 싸우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무거운 손으로 날카로운 창을 던져 실수하지 않고 아킬레우스의 무릎 및 정강이 바지를 맞췄다. 그러자 새로 재련된 주석으로 만든 정강이 바지가 무시무시하게 울렸다. 하지만 청동은 맞은 자에게서 도로 튕겨나오고 그를 뚫지 못했으니 신의 선물이 이를 제지한 것이다. 이번에는 펠레우스의 아들이 신과 같은 아게노르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아폴로는 그가 영광을 얻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아게노르를 가로채어 짙은 안개로 싼 다음 밖으로 내보내 조용히 싸움터에서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아폴론이 시간을 벌어준 동안 트로이아인들은 프리아모스가 열어준 성문을 통해 도시 안으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결정으로 향해 갑니다.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아킬레우스가 말했던 순간적으로 휩싸이는 광기의 상태를 얼마나 잘 조절하면서 살 수 있는지가 삶을 잘 사는 것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남은 부분은 이미 일어난 일의 마무리입니다. 구성원들이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각자 감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일어난 일의 마무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도 영웅의 면모일 수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도 우리의 삶과 잘 연결해서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